성공이 시험이 되는 순간 리더가 진정으로 드러난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번영의 시대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산업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그와 함께하던 조카 롯도 함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난 속에서는 두 사람이 화합하고 함께 살았지만 번영이 찾아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초가 부족해지면서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평화를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나 나이로나 지위에서 아브라함이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하게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세요. 이 말에는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우선권을 고수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이런 이유로 갈라져 나갔고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위나 권리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큰 원칙을 따랐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도 이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반면 롯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롯은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요단 평지를 바라봤어요. 그곳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낙원처럼 보였고 번영의 도시들이 가득했고 상업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곳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도덕적 영적 위험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롯의 이기적인 선택은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롯과 헤어진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 들판이 있는 고원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단순한 족장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롯이 차지한 소돔의 사치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군주이자 현명한 어른으로서 주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확고했고 친절과 자비심이 있었으며 꾸밈없는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할 때 그 빛을 가릴 수 없으니까요. 가후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나안을 침략했고 연합한 왕들이 패배했으며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롯과 그의 가족도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요. 아브라함은 롯의 배은망덕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갈라설 때 롯이 이기적으로 행동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롯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고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브라함은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종 중에서 318명의 잘 훈련된 장정들을 소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기를 다루는 데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동맹자들도 함께했고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엘람 왕은 살해당했고 그의 군대는 완전히 패주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포로들과 재물이 회복되었어요. 막대한 전리품까지 아브라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다음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나왔습니다. 그는 전리품은 취하고 포로들만 돌려주라고 간청했어요. 전쟁의 관습상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대한 재산을 얻을 기회 앞에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원정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동맹자들이 받아야 할 몫만 요구할 뿐 불행한 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언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번영이 전쟁의 전리품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성공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익보다 정의를 택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정들과 기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의 모든 욕구를 들어주고 책임과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의 집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참된 신앙을 배우는 학교에서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규범으로 삼았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공의와 긍휼로 대접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의 악한 성향을 제지하지 않는 죄된 태만도 없었고 약한 편애도 없었으며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교훈을 주면서도 공정하고 의로운 율법의 권위를 유지했어요. 이것이 참된 양육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 모본을 따를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부드러움만 강조하고 책임과 경계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세상과 사회에 무질서가 생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가르침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만약 부모들이 아브라함처럼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 탄원한다면,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조석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늘에서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내려옵니다. 그런 가정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교훈은 이겁니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성공보다 높이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번영의 시대에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계속될 것입니다.